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37편 21절부터의 말씀, 시편 37편 21절부터의 말씀을 볼게요. 어제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과 또 의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약한 자가 이 땅에서 막 형통한 것 같고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어차피 멸망인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 뭐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의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인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해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탕을 하고 했죠. 딱 매달려 있는 거. 하나님께 매달려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이라도 좀 행해 봅시다. 행함을 좀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다들 묵상도 하시고 또 말씀을 잘 행해 보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만 정말 딱 붙잡으려고 바타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분 목사님께서 지금 좀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교회에 좀 재정의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몸도 좀 마음도 좀 방전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고 계십니다. 근데 원래는 저희 가정도 음주전도사랑 함께 같이 좀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원래 가려고 했어요. 갔다 오려고 했죠. 근데 뭐 윤 목사님이 올해 이제 칠순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신 목사님도 그 3월 달에 생신도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같이 좀 섬기려고 제가 함께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곧 있으면 아빠가 돼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이 뜻을 막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냥 뭐 집에 있거나 뭐 교회에 있거나 뭐 배 타는 것 같이 멀미를 계속 한대요. 원래 그런가 봐요. 그래서 헛구역질도 하고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되라고 산부인과 가니까 의사 우리 쌤이 여행 가지 마세요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지금 좀 쉬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행 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정이 없던 새벽 예배 말씀 준비가 저에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어려움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막 안색이 안 좋기 시작하고 네. 어제 말씀같이 채소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버린 것과 같이 막 시들시들해진 것과 같이 막 풀이 죽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성향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극내향, 극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 이름만 불러도 다솔아 그러면 막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별명이 사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군대에 갔다 오고 난 뒤로부터 약간 질병 비슷하게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목이 막 쪼이거든요. 신기하게. 그리고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막 목이 막히기도 하고 막 혀가 막 마비가 된단 말이죠. 막 혀를 막 씹어요. 그래도 혼자 그래가지고 막 공황 장애 같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러니 뭐 이 그 갑자기 없던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 말씀 전하고 이런 것이 생기니 안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있냐? 피할 수가 또 없는 것이 원래 또 제 성격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회피를 잘 해요. 막 숨기도 하고 막 누구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냥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야 도망가, 도망가 막 이런 약간 좀 뭐가 귀에서 막 속삭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그럼 말씀을 좀 부탁을 해볼까? 말씀을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근데 이제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임신을 해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토하면 어떡해요? 네, 토한다고 화장실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내의 찬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나도 몸이 아프다고 할까? 나도 막 토한다고 할까? 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유튜브에 보니까 요새 막 다양한 설교가 올라오니까 좀 짜집기를 좀 해볼까? 베껴볼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자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네, 우리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항상 신 목사님이 먼저 너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말씀을 살아내겠다고 이제 막 의인의 길에 서겠다고 막 열심히 뭔가 몸부림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했더니 지난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11시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원래 마음의 색이 계속 걱정하니까 검정색이고 막 회색이고 이랬다면 갑자기 이제 안개가 정말 거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또 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막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불안과 뭐 근심 뭐 두려움 가운데 있던 게 정말로 한 방에 싹 사라진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담대함까지 함께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중간에 혼자서 그냥 얘기를 한 것이 하나님께 네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할 수 없다고 하는 제 생각을 죽여주세요라고 고백을 혼자 그냥 뒤에서 한 거예요. 절로 이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들 감사하게도 뭐였습니까? 계속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풍성한 평화 가운데 즐거워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막 숨 막혀가지고 응급실 부르지 않고 지금 응급실 가지 않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말 저만의 방법으로 막 피하고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유행을 바랐다면 아무 일도 저에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말씀같이 하나님만 찾을 때 또 의뢰하고 딱 붙어가지고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모든 분들이 꼭 묵상하시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날로 성장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아멘 라고 했을 때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경험한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하나 한 사건 한 사건이 이렇게 쌓인 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내 말을 듣고 행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 바람이 분자나 그리고 또 비가 와 상수가 나 홍수가 나 태풍이 분다고 해도 이것은 무너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행하시길 바래요. 행하셔가지고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이다. 악한 자의 모습은 꾼다고 해도 갚지를 않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 많죠. 오히려 뭐예요?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갚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주고 끝내요. 네, 간혹 저에게도 돈을 막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쉼터 이제 애들 제가 그때 선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쉼터 애들이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나이는 많지만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웃으시는 것 같이 저희 집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돈을 빌려야겠냐고 저희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게 부탁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또 마침 돈이 좀 있으면 또 불쌍한 마음에 또 우리가 조금 제가 주고 만단 말이죠. 그냥 주고 말아요. 뭐 받기 위해서 막 연락을 하고 너 언제 갚을 거야 막 독촉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뭔가 받으려고 하면 항상 그게 상처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도 그렇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도 그렇고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도 그렇고 먼저 뭔가 받으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돼요. 안 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막 정죄가 되기도 하고 또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혈기가 나기도 하고 악인의 모습, 어제 봤던 그 악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겐 그냥 우리가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이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또 뭡니까? 그 어떤 노력을 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무엇을 우리가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했죠. 어제 말씀에도 계속해서 공평하시다고 했죠. 22절 말씀에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하고 또 땅이 나왔어요. 주의 저주가 임한 자에겐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은혜를 베풀고 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께서 이걸 또 주시겠대요. 땅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필요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또 주고 있는 이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은혜, 우리가 이웃에게 또 거저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대요. 너무 기뻐하시겠대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24절 말씀에 때론 우리가 넘어지나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가 25절 말씀에 내가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경험해 봤을 때 자기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걸식함이라는 거는 빌어먹고 이런 거거든요. 의인의 삶의 모습이 어제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소유가 작을 수 있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당하거나 또 그의 자식이 그지같이 막 빌어먹고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네, 저의 그 삶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죠. 넉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빌어먹거나 하지 않거든요. 제가 돈을 꾸어줄 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가정이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고 있지만 이것으로 좀 살기엔 밥을 그냥 굶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까 제가 이제 꾸어준다고 한 것 같이 이것을 쪼개가지고 나누어가지고요 이웃에게 선물도 하고 또 밥도 사주고 뭐 섬기고 돌보는 데 사용까지 해요. 그러면 정말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핸드폰을 몇 년 만에 바꿨다고 했으니까 7년 만에 기억하시는군요. 7년 만에 돈 모아 살 수밖에 없던 상황인 거였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뭐가 없다고 해도 굶게 하거나 막 헐벗게 하거나 행색이 초라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혹시 제 행색이 제 모습이 약간 좀 불쌍해 보십니까? 네, 멀쩡해 보이죠? 네, 멀쩡해 보여요. 제가 가진 게 넉넉하진 않지만 또 없음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고 했던 그 삶 가운데 저의 그 말씀의 그 순종함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맞게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사 먹을 돈이 부족해가지고 하루는 막 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예요. 저기 보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런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먹고 싶어야 했던 정말 그 제품을 그대로 정말 그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내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엊그젠 그 우리 청년부 중에 한 형제가 김을 선물을 했고요. 또 어제는 어젯밤엔 김치가 생겼고요. 또 오늘 점심에 불고기도 생길 거예요. 네, 우리 집에. 네, 저희는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그 성도님을 향해서 먹을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기억하고 이 성도님을 기억하면서 그 가정사를 알기 때문에 또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항상 서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26절 말씀, 종일토록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또 사랑을 행하기에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복이 언제까지일지 27절 말씀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악에서 떠날 때가 첫 번째예요. 악은 뭐 살짝 맛보고 막 이런 것도 안 되고 밥만 발을 담그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떠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선을 행해. 그렇게 하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야.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이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저기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보호할 거야,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악한 자의 끝은 멸망이다. 그 자손이 끊어질 것이다. 29절 말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에서 또 땅이 나오죠.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가 거기에 영원히 살 것이다. 소망의 말씀이죠. 30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지혜, 어저께 제가 지혜 어떤 지혜라고 했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했죠. 또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 자 31절에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엔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 이 시편의 말씀은 구약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율법, 십계명을 말하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큰 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 야 이것도 맞냐? 내가 하나만 줄게. 그러면 한 가지만 이거 지켜. 십계명 뭡니까? 세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목숨을 다해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지금 의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걸음엔 실족함이 없어. 실족함이 없이 올바른 길에서, 이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러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32절 말씀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고 있다. 이 땅에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마귀의 사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 뭐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도 기회를 엿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한다. 멸망시키려고 한다. 마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집요하게 지금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약점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거,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상할 때 한번 한번 각자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 상할 때, 아니면 혈기가 날 때, 또 막 삐질 때도 있을 수 있고, 막 교회를 떠나고 하는 대부분의 것은 우상이 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좀 보라고 제가 그렇게 묵상을 그렇게 귀가 따갑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귀가 사명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점, 내 우상, 여러분의 우상을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와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오늘 복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3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죠. 3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35절 말씀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지만, 이 오랜 시간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 잎이 막 무성하기도 하고 크게 막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큰 것 같이 이 악인의 콧대가 말이죠, 하늘을 막 치솟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악인의 교만에 대해서 35절에 말씀하시고, 그런데 36절 말씀에 이 교만한 악인도 아무리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교만하게 내 힘을 자랑하고 막 교만하게 부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막 까불어봤자 결국에 멸망하게 돼 있다.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냥 이 땅에서 이 부나 이 자랑하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한 것들 잠깐이고 일시적이고 헛된 것이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가 평안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또 정직한 자 그리고 화평한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것이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함인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우리가 참을 때가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기도 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근데요 이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가 모자라 가지고 이런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자꾸 막 내 의가 막 혈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묵상을 해요. 정말 악하고 제가 말이죠, 정말 선한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은혜를 받기도 부끄러운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또 핍박을 당하시고, 왜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그냥 바로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내 의가 올라올 때마다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내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화평한다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산다면 방금 이 말씀같이 우리의 미래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말이야 내 자녀가 맞아,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38절 말씀이에요. 범죄자가 함께 멸망할 것이기에 악인의 미래도 끊어질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지만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는 거예요. 또 39절 말씀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다.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이 어제부터 이어진 이 시편 37편 말씀의 결론의 말씀인 거죠. 4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다. 의로운 자가, 이 의인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피할 반석이 되어주셔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이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가 반응하고 행하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선을 선택하길 소망해요. 의인의 길에 서시고 또한 가족과 또 이웃에게 우리가 화평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베풀길 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어려움, 고통 가운데에서 또한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힘, 내 건강, 내 물질, 내 스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또한 의뢰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에 하나 악인의 길에 서 있고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히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당장 떠나야 할 악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오늘 직장 가운데, 오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케 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